우리는 쉽게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지금 예배를 드리는 중이라고 하겠지만 사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때로 익숙한 의무나 어떤 형식적인 반복으로 예배를 그렇게 흘려보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뭐 습관이라도 교회에 오면 그 나름대로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와도 습관처럼 찬양하고 습관처럼 기도하는 경우가 꽤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냉정하게 또 솔직하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신다면 정작 그 예배가 누구에게 드려지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인식이 우리 안에 부족한 채로 그저 참여하는 경우가 꽤 많다는 거죠. 예배의 진짜 중심을 잃어버린 채 의무감이나 분위기에 그냥 휩쓸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진짜 예배에 대한 깊은 갈증과 함께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예배의 감격, 예배의 기쁨, 이 누림이 내 영적 상태에 따라 좌우된다면 그렇겠죠. 우리 모두 아마 그런 시간들을 지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정말 살아있는 예배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끊이지 않는 순간들이 많이죠. 사실 이 예배의 공허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의 본질, 다시 말해서 누구를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부재할 때 찾아오는 영적인 메마름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참된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목말라요. 우리는 다 예배에 목마른 자들이에요. 다만 진정으로 우리를 채워줄 수 있는 대상을 찾고 발견할 때만이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 설교 시리즈, 이 삼위일체 시리즈라고 했죠. 이론적이고 딱딱한 삼위일체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맞닿아 있는 삼위일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에 아주 구체적으로 역사하는 그것들을 다룰 텐데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나누고자 하는 거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누구죠?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 우리의 모든 존재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는 분명히 명확한 대상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우리는 종종 예배를 드릴 때 내 기분이나 내 감정의 상태 그것에 갇히고는 해요. 그러니까 예배당의 분위기가 좋으면 은혜 받았다라고 느끼는 경우도 있고요. 찬양팀의 연주가 웅장하고 아름다우면 은혜 받았다, 감동받았다라고 착각하기도 하는 거죠. 때로는 앞에 선 설교자의 말솜씨에만 집중하여서 그날 설교가 얼마나 나에게 공감이 되었는지 그것만 따져 묻다 돌아가는 경우도 있죠. 우리 예배의 시선이 이렇게 분산될 때 예배는 종교적 만족감으로 그치게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내 감정의 기복에 따라 흔들리는 예배인가? 내 지적인 유희나 영적인 만족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내가 예배를 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정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근원이 되시며 죄로 물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의 위대한 작정을 계획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예배의 궁극적인 방향, 그 존재론적인 목표는 바로 오직 성부 하나님뿐이시라는 거예요. 성자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능력이 되시죠.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향해야 될 대상, 우리의 모든 존귀와 영광이 돌려져야 할 대상은 바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의 대상을 잃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을 예배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 명확한 대상을 인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예배하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나한테 집중하거나 예배 환경에 매몰되거나 하는 것이죠. 내가 은혜 받으면 됐지 뭐라고 하는 자기중심적 사고에 갇히게 되거나, 오늘 예배 분위기가 좋지 않았어, 이것은 환경을 탓하기도 하죠. 예배당 온도가 어땠어? 찬양이 어땠어? 설교가 어땠어? 그런 본능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예배와 달리 진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우리의 어두운 자아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그분의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뻗어나가는 예배인 것이죠. 이제 양궁에서 왜 그 X10이라고 불리는 정중앙에 꽂히는 그 점수가 10점이 아니라 11점이 된다 그러죠? 모르세요? 뉴스를 좀 보세요, 여러분. 그렇대요. 네, 하여튼 15분 경기가 월드컵에서 있다고 하는데, 우리의 예배는 화살이 관역을 향해서 이렇게 곧게 날아가듯이 우리의 존재의 방향을 성부께로 돌려놓는 영적 중심의 회복이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가? 내 마음의 화살이 지금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걸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자와 성령은요, 예배 대상이 아닌 건가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본질상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께 예배를 드린다는 건 성자와 성령을 포함한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죠. 다만 예배의 궁극적인 영광의 목적지는 오직 성부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각자의 역할 속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예배예요.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 앞에 선다는 것, 창조주 앞에 선다는 것, 그리고 그분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을 올려드린다는 것, 여러분 그 사실만으로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막 심장이 두근거리지 않습니까? 아니, 이 광대한 우주를 손수 창조하신 그분의 압도적인 그 위엄 앞에 서는 깊은 경외감,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남이 아닌 자녀 삼으셨다고 하는 그 한없는 사랑 앞에서 벅찬 감격, 이 경외감이야말로 참된 예배의 첫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단순히 찬양을 부르고 설교를 듣고 하는 그것을 넘어서 우리의 존재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성부 하나님께 대한 경이로움과 두려움과 사랑으로 가득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살아있는 예배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그 깊은 사랑에 대한 깊은 존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위엄 앞에, 그 성부의 영광 앞에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단 말인가?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그것도 목숨 걸고 들어갔던 지성소였는데 말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담대하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나아갈 수 있어요. 이 길이 어떻게 열렸어요? 무슨 수로 열렸어요?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처럼 가려졌던 길이 열리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죠? 여러분, 절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절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 정도면 꽤 괜찮은 신앙인이어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기뻐 받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다는 것이 감히 불가능한 일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앞에 서게 된다면 죽음의 공포와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찬양했으니, 내가 이렇게 뜨겁게 기도했으니,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봉사했으니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겠지?
이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조금의 이유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대체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무엇을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의 예배는 오직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공로와 그분의 완전한 사역 위에서만 우리의 예배가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덮고 그분의 완전한 의가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성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이는 우리의 예배가 결코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수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공로, 나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를 나의 자격 삼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착한 행실이나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 성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공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율법을 지키고 착한 일을 하려 애써 노력하죠.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성부 하나님께 용납시켜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요청하고 내가 진심으로 구한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나를 기뻐 받으실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그 공로를 입고 오는 자에게만 가능한 것이죠.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그 높은 기준을 주님의 보혈이 그것을 단번에 충족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수의 이름이 빠질 수 없고 그분의 십자가 공로가 빠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만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 앞에 나아가는 것 너무 중요해요. 하지만 진심이어도 하나님 받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준은 내가 진심이냐 아니냐, 간절하냐 안 하냐,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의이죠. 우리는 진심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진심으로 우리는 의롭다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죄인인 우리는 결코 우리 힘으로 우리의 의를 만들어낼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완벽하게 전해주실 수 있을 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정성껏 만든 진심을 담아 만든 음식이라 할지라도 상한 재료로 만든다면 그거 먹을 수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의를 힘입지 않은 진심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 인간의 연약한 감정일 뿐이죠. 여러분, 조카가 만약에 레고를 가지고 이모, 삼촌 나 이거 만들었어 하면서 음식을 줘. 여러분, 그거 먹을 수 있어요? 그 조카가 얼마나 진심으로 만들었는데 못 받아 먹는 거예요.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나의 힘과 나의 공로가 아닌 그분의 힘, 그분의 공로를 덧입으면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은 얼마나 큰 은혜이며 얼마나 벅찬 감격이 됩니까?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주님의 크신 사랑 앞에 그저 무릎 꿇는 것이죠.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이죠. 그 보혈의 공로를 청하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공로를 힘입어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사랑의 발걸음이어야 하는 겁니다. 청년들이여, 예배의 자리는 모두에게 공평하지만 예배의 은혜는 모두에게 동일하지 않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한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그저 형식에 머물고 누군가는 살아있는 감격과 생생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이 차이는 무엇에서 올까요? 우리는 어떻게 깊은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지금도 이 자리에 앉은 누군가의 눈에서는 빛이 나고 있어요. 지금도 누군가의 마음에는 말씀의 감격으로 기쁨이 가득해요. 무엇이 그 누군가의 예배를 이렇게 살아있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매번의 예배에서 성공하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예배 가운데 종종 실패하곤 해요. 메마름을 느끼곤 하죠. 어쩌면 지금 이 예배 가운데서도 메마름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찬양을 불러도 설교를 들어도 마음이 좀처럼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죠.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 예배를 살려내는 핵심적인 요소를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건 바로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와 도우심을 진심으로 갈망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어떤 이성이나 감정의 노력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진리와 감격을 아우르는 충만함을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예배는 오직 성령 안에서만 참되게 드려지며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살아있는 감동과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일으키세요. 오늘 본문 2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단순히 우리 안에서 예배하고 싶은 감정을 유발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그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에 고정시키시고 성부 하나님과 깊이 교통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능력의 근원이 되세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는 메마른 지식의 나열일 뿐이겠죠. 우리의 노력과 열심만으로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아무리 완벽한 순서와 훌륭한 음악, 은혜로운 설교가 준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계시지 않다면 차가운 지식과 형식적인 의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냥 종교 생활일 뿐이죠. 아무리 정밀하게 만들어진 기계라도 기름을 넣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임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진리 안에서 정말 참된 감격을 경험하게 합니다. 매 예배 가운데에서 감격을 누리게 해요. 진리로 인한 감격을. 진리는 뼈대이고 성령께서 그 뼈대에 살을 붙여서 생명을 불어일으켜 우리 안에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름을 활활 태우는 타오르는 불꽃처럼 진리는 예배에 변치 않는 내용이고 성령께서는 그 진리에 친히 불을 붙여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열망과 갈망을 일으켜 주시는 주체가 되세요. 진리의 예배는 내용이고 성령은 그 내용을 우리 존재 깊이 스며들게 하는 능력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그 세밀한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를 깨닫고 또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격과 진정한 헌신이 샘솟듯 우러나도록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의 예배는 피상성을 벗어나게 돼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피상성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자칫 감정적인 현상만을 쫓는 예배로 그렇게 인식되기 쉽지만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주된 일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에요.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진리가 우리 안에서 연료가 되어 활활 타오르는 그 불타오르는 감격을 일으켜 주시는 거죠. 순간적인 감정은 언젠간 식게 되지만 진리에 대한 참되고 깊은 깨달음은 우리의 영혼에 새겨지는 못자국과 같아서 때로 그 흔적을 보면서 다시금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거죠. 아, 맞아. 말씀이 그렇게 나에게 가르치셨었지. 진리가 나에게 그렇게 인도하셨었지. 우리는 그렇게 다시금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할 때 우리의 예배는 메마르지 않게 돼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친히 불을 지피시고 우리의 마음을 녹여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 거룩함을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거룩한 성령의 임재 앞에 기도와 간구로 오늘도 굽혀놓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돌아보면 예배는 성부께 드려지는 것이고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가능하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드려진다는 것을 지금까지 보았죠. 그런데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의 사역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온전한 예배를 이루는 것일까? 단순히 성부는 이거, 성자는 이거, 성령은 이거 단순한 나열을 넘어서 어떻게 이것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유기적인 조화를 이루는지 그것을 보아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삼위일체 하나님 그 세 위격 중에 어느 한 위격에만 특별히 너무 초점을 맞춘다라고 해서 그 다른 위격의 역할을 오히려 간과하는 오류를 그렇게 범하게 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어미하심을 너무 강조하다가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임재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을 너무 강조하다가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십자가의 공로를 놓쳐서도 안 되는 것이죠. 이 균형이 깨질 때 우리의 예배는 온전함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의 예배가 바로 서지 못하고 흔들릴 수 있어요. 세발 의자를 생각해 보세요. 세발 의자에서는 하나만 짧아도 쓰러진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서의 삼위의 사역이 정말 균형 있게 의식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의 예배가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가 균형 있게 내 안에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가? 내가 드리는 예배가 삼위 하나님의 그 동역이 균형 있게 역사하여서 삼위 중 누구도 소홀히 여겨지지 않고 누구가 혼자 유독 부각되지 않는 삼위의 풍성함이 아주 가득한 그런 예배인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참된 예배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완벽한 동역 안에서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어요. 누구 한 명이 튀는 사역이 아니라, 누구 한 위격이 튀는 사역이 아니라 동역 안에서. 삼위 하나님은 각자의 역할로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지만 그 삼위의 역할은 궁극적으로 한 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이끌어낸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편협한 이해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존재의 신비를 온전히 다 파악할 수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감히 그저 삼위일체라고 하는 약속된 용어로 치환할 뿐이지만, 우리의 예배는 그 이해할 수 없는 신비, 초자연적인 삼위일체의 신비가 우리의 인격과 영혼으로 직접 경험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제한된 사고를 뛰어넘어서 인간의 논리와 계산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예배의 깊이 가운데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겪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사실 좋은 환경도 너무 중요하고 잘 짜여진 구성도 너무 중요하고 또 겸손하고 성실한 봉사자들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삼위 하나님의 그 역할의 균형, 그 조화, 그 하모니,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매 순간의 예배마다 삼위일체를 생각한다는 것이 너무 지나치게 복잡한 요구이지 않나, 예배를 너무 복잡하게 대하는 것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저 와서 그냥 열심히 참여하고 돌아가는 단순함을 더 원하실 수 있지만 이건 복잡함이 아니라 풍성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손가락, 제 이 결혼 반지가 다이아거든요. 나중에 궁금하면 보러 오세요. 이 보석의 세공이 복잡할수록 우리는 그걸 아름답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이 우리를 힘겹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아름답게 경험하게 만든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동역이 지금도 살아 숨쉬어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 안에서 예배 중에 경이로움과 감격으로 열매 맺기를 바라요. 삼위의 존재가 우리의 이해를 넘어 우리가 친히 예배를 통하여 경험되어지는 그 축복을 바로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바로 그 축복이 나의 것이라고 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또 성령으로
드려지는 삼위 하나님 깊고 생명력 있는 교제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맞추어진 영적 질서, 그 조화의 예배여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여서 당시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하나님은 형식이 아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를 오늘도 찾고 계시며 그 예배를 바라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예배자가 되고자 하는 소망이 있으신가요? 우리 예배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우리 예배가 이 삼위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조와 그 관계를 의도적으로 의식하는 그 중에 단순히 종교 음악을 부르고 종교적 메시지를 전하고 듣는 것을 넘어서 의식적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우리의 존재를 다해 삼위 하나님께 응답하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진정한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다면 바로 그 갈망을 지금 현실로 만들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예배자인 내가 누구인지보다 예배를 받으실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데서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연약해요. 그리고 부족하죠. 하지만 광대하신 성부 하나님, 중보자 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능력의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인식할 때에 우리의 예배는 본질적인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친히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기쁘게 받으실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친히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여 주실 거예요. 삼일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메마르고 형식적인 예배에서 벗어나 생명력 넘치는 거룩한 응답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바로 지금 말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부디 바라옵기는 오늘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에 있어서 예배와 또 삶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그런 주의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